새벽에 오늘은 1시 43분에 전화가 옵니다. 그 전에 제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오자마자 받았는데 여보세요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여보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30초가량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어서 끊었는데 누가 새벽에 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건지 보통은 전화를 잘못 걸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리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듣고만 있길래 끊었지요. 혹시 누군가 싶어 걸려온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저장을 해보니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제 카톡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2시가 다 된 깊은 밤에 전화를 한 것일까? 다시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 묻기도 그렇고 살다 보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도 일어나죠.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아 궁금했던 정 장로님, 연락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어제 예배 후에 집으로 방문을 해보니 올라가는 길에는 눈을 치우지 않아 녹지 않았고 차가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우던 염소는 한 마리도 없고 닭과 오리는 축사에 벌써 오랜 시간 물도 없이 사료도 없이 굶어 죽은 녀석들이 여럿이 보이고 살아있는 오리와 닭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또 밭에 있는 백구는 그 자리에 꼼짝을 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쪽 발은 올가미에 걸렸는지 잘려 있고 백구 역시 굶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산 짐승을 놔두고 어디로 간 것일까? 재작년에 해남에서 이사를 오시겠다고 하셔서 지금의 거처까지 신경 써서 구해드렸는데 집 주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작년 교회밭에서 또 이렇게 콩농사를 짓게 해드렸을 때도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내는 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가버리셨나 의의도 없고 할 말도 없었죠.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이지만 키우던 짐승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물 한 방울 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가버리다니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껏 신경을 써왔는데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실망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인데 주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도 매번 성공적인 성공적인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섭섭해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역량 밖의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밤중에 걸려온 비상식적인 전화와 어제 굶어 죽어가는 짐승의 눈빛이 떠오르며 이렇게 해놓고 어디론가 가버린 장로님의 모습에 실망감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지금의 이 상황만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월의 시작에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이 그렇게 갖추어진 출발,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음에도 3일길 만에 원망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도 3일길 만에 이런 사단도 일어났었는데 악한 말로 원망함이 있었고 또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탐욕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 전부터 살펴본 민수기 이 성경에서 또 한 번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출발이었고 준비된 행군이었지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결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 일명 바로 바알보올의 범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민수기 3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하는 결과 그 결과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고통을 받았죠. 또 그 광야를 사는 동안에 모압 사람들의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로 인한 이 저주 사건, 일명 바알보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고통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1장에 들어서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게 했던 이들에게 복수를 하라는 것이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 음행했던 사건을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건을 인용할 정도로 바알보올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이 일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유야무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너 죽기 전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리고 너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함으로 이 부끄러운 일을 바로 너에게서 끝을 내라. 매듭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 당대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후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일, 오늘 우리가 내 대에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 앞에 제된 것은 바로 이 음행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야 너가 정리하고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된 일을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씻지 않은 채로 그 죄의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살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이 상처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꼭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매듭을 짓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풀어야 할 것, 내 당대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과제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계속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죄악들은 후손들에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매듭을 짓고 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손주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단에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안에 그 처음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느껴졌던 마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음 세대에 물러가고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것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요, 다음 세대에 명예롭게 넘겨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서트트랙 그 영상을 보면서 먼저 달려왔던 계주를 하는데 먼저 힘내가지고 빨리 앞서 나온 우리 한국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 그 얼마나 신이 날까. 우리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또 이 다음 바톤을 1등으로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잘 믿은 이 모습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할미는 이렇게 바톤을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면서 엄마는 너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겨줄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죄악들은 내 당대에서 다 매듭을 짓고 끊어버리고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추한 모습이 침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명예롭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31장에 모세에게 너 죽기 전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모세가 그 당대에 해결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누구라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게에 내려가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이어지는, 후대에 이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선한 것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지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2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낙심되고 조금 서운하고 씁쓸한 일에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이 2월에도 기대하면서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고 서운해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여기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길 만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답습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봉화 임기마을 살기 좋은 숲트마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